명확해진다.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덴티죠. 우리가 그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세속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허용되어야 돼서는 안 될,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부정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며 들어가는 말씀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팔레스틴 땅,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이잖아요. 그 땅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대륙의 중심에 있습니다. 위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이요. 오른쪽인가?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애굽 땅 아프리카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아 땅. 그래서 이 세 대륙의 중심, 요충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에서 살도록 약속의 땅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토라를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어린이는 학교에서 일회력이 다르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부장 선생님의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 어렸을 때 친구가 물어보면 그것은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양반 자손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몇 누구의 자손인데 저작거리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하면서 부모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인생이 바뀌어요. 재밌는 얘기 중에 자기가 그냥 시골 산골에 그냥 막 태어나서 막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하도 대망날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넙죽절을 하면서 도련님은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반정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역적들을 피하여서 안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도련님을 제 아들로 삼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울면서 엎드리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던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난 뒤부터 그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무술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인생이 바뀌면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를 알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의 정체성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살고 있다는 게. 난 그냥 전쟁이 나서
이 염세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그냥 집이 어렵고 힘들고 맨날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만 있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제가 제일 소원이 뭐냐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탱크도 밀어와갖고 그냥 세상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는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그렇게 살았던 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쟁이나 말하시냐. 다 나쁜 거죠. 그러니 공부도 안 하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숨을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을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 후배들한테 전하면서 주일학교도 학생부도 없는 교회 작은 개척교회 삼촌이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고등학교 때 개척해가지고 걔네들 전도한 애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됐어. 저 입만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 여동생들이 다 권사가 됐어. 그땐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내 사실이 변한 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왜 그러냐?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신앙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그 뽑아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여 소망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분신으로 주의 지체로 생명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하고 그냥 말할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생각과 그 마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런 걸 지키는 것을 성령이 도우셔요. 그리고 그런 생각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주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를 또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갔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이덴티라고 해요. 아이덴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토라를 주고 율법, 토라. 예?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따라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다 잡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나이다 그런 세상 사람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자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세계사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게 뭐냐? 유일신을 믿었던 유일한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다 다신사상들. 이 다신사상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해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의 토라를 따라서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화려하지 아니하여도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누가 성도인지 분별하지 않가는 요즘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다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성도인지 누가 구분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도다. 자녀다. 그래서 모양만 내는 사람들, 겉으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라고 딱 정해야 돼요.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요즘에 정치적인 거 보면은 교회는 잘 다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거짓말을 뭐 하듯이 해? 밥 먹듯이 하고요. 표리부동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너의 정체성을 갖고 네가 누구 자녀냐? 내 자녀니 너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야 그게 정체성이다 하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격과 그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좀. 아무나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착각이지 진짜 믿으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나는 이거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 못 가요. 또 정체성 가지고 못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분명히 되면은 마귀에게 당할까? 절대 안 당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자기를 만들어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막 허랑방탕하게 그냥 의미 없이 살던 어떤 시골 산골 소년이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분기점을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정말 목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야. 아, 이 정말 살아있다는 게 환희야. 절망인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좌절도.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희열입니다. 네, 살아있는 게 희열이고 매사 긍정적이고 기쁘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들 자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함께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기준을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10% 눈을 뜨고 네가 내 자식이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얼굴 부끄럽게 날 왜 쳐다보세요? 하지 말고 아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뚜렷한 마음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이제 평택에 가기 위해서 영등포에서 저기 열차를 탔어요. 그 옛날에는 그 평택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영등포에 가갖고 열차표 끊고 그것도 완행선이잖아요. 그거 타고 뭐 가면서 엄마가 저기 뭐지 계란도 하나 사고 홍익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지나고 계란에다가 뭐죠? 그 뭐야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물 하나 해가지고 경찰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한 5살 우리 지성이 나이 정도 돼서 6살 7살 되고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가 나만 저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켜본 거. 왜 봐, 엄마. 내가 이랬어. 지금 기억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눈빛이 막 사랑스러워 죽을 것 같은 쳐다보는 눈빛이었어. 진짜 이뻐서. 내가 지금 느끼면 그걸 내가 지금 잊지도 못해. 근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지성이나
우리 아들 재원이를 볼 때 그런 미소로 쳐다보잖아. 아, 그 미소가 이 미소구나. 그 마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애답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보다 더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뚜렷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과 마주치는 그 순간의 사랑의 그 초점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의 눈길을 저버리고 그냥 천방지축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잘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할 때 이 바라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라. 시작.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사람이 앉아있는 이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은 그건 군중 모임이야. 군중. 그러나 몇 사람 되는 예배도 여러분의 심정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이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총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것. 여호와의 총회라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있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총회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언약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 총회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총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어떤 사람만 총회에 들어오도록 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총회인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 그냥 할 것 없이 니나 할 것 없이 그냥 떠리로 다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뭐냐.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서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총회 유입에 제한된 자들은 신체 결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교 문화나 우상 숭배 근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회의 유입을 제한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이교 문화라는 것은 이단도 포함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예요. 이게 뭐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 자녀도 살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부 남색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맨날 평나가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었을 때 그 나갔던 애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대요. 거의 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고 다 젊은 애들이 팔바가지 쓰고 막 광란에 하면서 할로윈 데이가 마귀 달래기 위한 축제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게 완전히 마귀 집회예요. 그래갖고 지네들이 그냥 광란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모였다가 지들이 나라에서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네들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사건 난 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책임질 게 전혀 없는 건데도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지금 이태원 그 사건 가지고 나라에다가 돈을 요구하고 막 정치인들 끼워가지고 하고 그러잖아 지금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 이교 문화예요. 이게 세속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데 막 몰려가요. 젊을 때는 그래요. 그래갖고 막 무슨 옛날에는 저희도 젊었을 때는 저희 또래 약간 후배들 우리 집사님 또래도 비슷할지 몰라. 우리도 뭐 레이프 가렛이라고 있어요. 그 젊은 그 팝송 가수가 오니까 우리보다 2, 3년 후배 여자애들이다. 맞아. 걔네들이 뭐 공항에서 여자애들이 이거 다 풀러가지고 그 집어 던졌다는 거야. 내가 좋아가지고 미쳤죠. 이 뭐예요? 그런 분위기에 광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누가 할거라고 목사님은 젊었을 때 한때긴 한때인데 늙어도 보니까 팬심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아예 없고 맨날 임영웅 쫓아다니면서 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리고 막 집에다가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뭐 음악 잘하는 조용필 평생 나는 조용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가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건하게 토라를 따라 하나님께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유입했어요. 당시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던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서는 그 흔적이 있으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속을 거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총회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영을 정결하게 했어요. 출전을 앞두고 이 진영은 정결에 힘써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정결이 힘이요.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가 흠이 많으면 흠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가급적이면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부터 먼저 정결해져야 그게 자신감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조점은 불결함보다 부정함에 깨끗한 진영이 아니라 거룩한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이 많고 적은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죄를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 바울로서의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세상 욕심 버려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 가운데 하늘의 것을 담아두려고 해도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린 그 빈 그릇에 하늘의 것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을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요?
뭘 하면 의지가 안 생기고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가두어 놓고 담아놓은 더러운 것들을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내 나름대로 욕심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얼룩져서 거기다 더러워서 거기다 하나님의 정결한 것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 내 안에 비움이 있어야 하늘의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 비워지고 내 생각이 다 비워지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내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데 내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이 해맑은 빛과 영광이 드러나는 힘이 드러나는 세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야. 그래서 사는데도 밝게 사는데 내가 밝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서 밝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이끌려서 되는 삶이니까 그는 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이제 내가 뭘 하게 되면 그것이 짐이야. 그러나 내 안의 것들을 내가 비우게 되면은 이게 비워지고 그 다 사라지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영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을 기뻐해야 됩니다. 욕심이 그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은 잡음이 있지만 마음을 비운 자들이 모인 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무디어지면 공동체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부정한 습관을 끊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가 뭐냐면 요즘에 뭐 경제가 민생을 어쩌고 하는데 뭐 배추, 파, 값이 오르다가 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백성들 모두가 거짓말하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더럽고 추한 거짓말이나 더러운 행동들이 다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모대기로 뭐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다 사기꾼들로 가득 차면 이것은 살아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파 한 단위 10,000원이면 어때? 그냥 안 먹고 살면서 견디면 되지. 그러나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 그렇죠? 그리고 한 시건일마다 뭐 위조해가지고 그 먼저 나라에서 사표가 되고 먼저 그걸 증거해야 될 그런 교수들이나 그런 뭐 장관들이 될 사람들이 그냥 범법자가 돼가지고 맨날 다 같이 야 우리 죄진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보자. 그 다 죄진 분들이야. 다 보면 다 싸글싹싹 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죄진 사람들, 독치는 사람들, 야 저것들 다 몰아내자. 그러면 나중에 범죄 나라가 되지, 범죄 나라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얘기, 이거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죄에 무디어지면 공동체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윤리 문제가 더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500년 된 큰 거대한 고목나무가 조금 큰 바람도 아닌데 적은 태풍에 그게 그냥 아지작 하면서 무너졌다는 거야. 아이고, 큰 태풍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500년 넘은 나무가 왜 저렇게 두동강이 났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아이고, 겉은 멀쩡한데 보니까 그 태풍 문제가 아니고 고목나무 안이 다 썩었더래요. 썩었더래요.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민족 백성들이 그 윤리의식과 도덕이 다 썩어버리면 다 그냥 그 전에 그냥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 새 마음이 되고 모두가 정직한 것이 사는 목적이 되고 성도들이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정체성을 갖고 진짜 믿음을 갖고 살면 좋은데 전부 그냥 무늬만 교인이지 그 안에는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수백 명, 수만 명이 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와서는 전부 다 자기들의 일터에서 다 거짓말이나 하고 죄를 울거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즐겨하고 살면은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에 걸맞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를 도와야 하고 약자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창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서원을 갚아도 안 됩니다. 은혜로 부르신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을 안다면 그렇게 방관하거나 방임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몸 팔아가지고 죄 짓고 도둑질 하면서 강도짓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저 어떤 강도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갔더니 그날 은행 턴 돈이 이게 몇 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3억을 은행을 털어서 얻었어요. 수입을 3억을 얻었다. 이제 뭐 해야겠다? 11조를 바쳐야겠다. 은행 털어서 3억을 훔친 돈 가지고 11조 드리면 얼마 드려야 돼요? 네? 3천만 원이요. 하나님이 잘했다. 너 3천만 원 드린 거 내가 받아주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안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몸 파는 창기가 자기 몸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부자 사장 만나가지고 돈을 요번에는 몸을 팔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횡재했어요. 수익이 많은지 몰라요. 뭐 어떻게 벌었어요? 몸 팔았어요. 그리고 난데 그 몸 파는 돈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11조를 100만 원 딱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드리면 하나님이 몸 판 돈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돈 싫어하셔요. 나는 한 푼도 안 들여도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조금 벌어도 나가서 내 노동으로 조금 벌어서 한 5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벌어도 내가 땀 흘려서 정결하게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나 부정한 돈으로 많이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고 막 그냥 은행에서 가짜로 그냥 위조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쓰겠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백성들이 눈을 반짝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 눈으로. 아유 진짜 정말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어떤 마음인가. 그냥 하나님 백성이 어둔해가지고요. 지들이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대로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이번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둔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어느 지역이면 다 찍어 어느 당이면 다 찍어 그냥 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다시 고통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은 다 백성이 택한 대가예요. 이해해서 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방해봐라. 나중에 후회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더 반듯하게, 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을 안다면 그렇게 방관하거나 방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윤리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시대에 신앙의 개혁이란 기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앙 개혁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의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무 권사님도 다 그렇더라. 아무개 장로님도 다 그렇더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더라. 하면 안 돼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참 백성이 돼야 돼요. 기준이 사라졌어요.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 여러분 울타리를 명확하게 하여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니.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명확하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여기 있네요. 라는 신앙 개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 개혁. 울타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준이 사라지면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기준을 잘 잡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신앙 공동체는 정체성과 관계성의 중요성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과 관계성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은혜와 책임의 균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돼요. 은혜라고 해서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의 마음, 다시 말해서 책임성에서 주신 마음이게요. 그것을 은혜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은혜는 그냥 막 방임하면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법을 더 뚜렷하게 지켜내는 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아까 전에 초두에 내가 말한 것처럼 말씀 전체적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결의 이유도 명확해진다. 따라서 합시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결의 이유도 명확해진다. 시작. 정결의 이유도 명확해진다. 내가 정결해지려고 하면 정결해지지 않아요. 잘. 근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해지면은 이건 정결해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정결해져요. 내가 왕자구라는 걸 알았을 때, 몰랐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정결의 이유를 물어볼 필요 없이 정결의 이유가 명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제대로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 내면 교회가 운영되는 거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야 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나 같으면 그냥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이거보다 더 잘 살지. 열심히. 운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도록 하는 공동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이 매일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지. 복되다는 사실이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책임적 삶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의하기, 정결하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결의 이유도 명확해진다는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총회를 거룩하게 하고 진영을 정결하게 하며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사는 그 내용을 오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거토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또 어떻게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도리어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어린애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극진하시고 만국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역사하시며 정체성을 갖고